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학이죠. 그래서 대학을 가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중에서 왜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그것도 좋은 대학에 붙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기생이라는 거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대학을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특기생 아이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대학에서는 그 특기생의 그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고 그 학생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죠.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울이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지만은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울이었지만은 점점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시작하자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자기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결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별을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헤어지고 난 뒤부터 계속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에게 가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 왕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고요, 주목받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무시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세우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왕을 선택해서 왕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사울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베들레헴에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거죠. 제사하러 가라. 그리고는 그 제사에 이새와 그 가족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면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면접자는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척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환경의 조건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은 사울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항존직을 뽑는데도 이러한 환경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환경의 조건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은 또 어떠하고, 외모가 어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항존직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다라는 말은 제외했다라는 말이에요. 제외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외했다. 왕의 자격으로 제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어쩌면 엘리압은 그 다윗의 가정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서 그 장남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일 맞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무엇을 보느냐?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비나답이 들어왔습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지만 사무엘이 그 아이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삼마였습니다. 삼마. 안타까운 것은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이 삼마는 이게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는 그나마 이름이라도 등장하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죠? 기타 등등.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으니 라는 말은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타 등등은 사실 외적인 조건도 그렇지 아니하고 특별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심도 특별하지 않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뛰어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조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기타 등등에 속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들이 다냐? 그러자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을 데려왔죠. 근데 다윗이 들어오자 이 한눈에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적으로도 손색이 없지만은
중심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이세의 가정에서는 이 막내라고 늘 이게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 유목사회 이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이 막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은 형이라고 형의 일을 하고 그냥 허드렛 일은 막내가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묵묵하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던 그 모습, 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면서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때 다윗의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것들을 늘 보았다라는 거죠. 평소의 신앙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를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평소에 있었다면 우리가 늘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그냥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기름을 붓자 13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평상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사모하며 살아갔지만은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을 강하게 붙잡아서 이제는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 갈 때에 특별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가 기타 등등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에 유지만 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맡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